할렐루야. 5월 금양로 새벽기도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제주도 세미나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목사님이 큰 뜻을 품고 일정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월을 시작하는 첫날 한 여인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당시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22절의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녀의 외침을 보면 그녀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외칠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그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 여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의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응답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부정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를 때에도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듣기에도 얼마나 컸는지, 그 여인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가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부르짖었으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부르짖음은 간절했습니다. 아니, 그녀의 부르짖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이나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큰 고통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니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을 향해 부르짖고 있으니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이 이 부르짖는 여인을 얼마나 천박하게 여기며 얼마나 비천하다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 할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딸의 낫기 위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십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차갑디 차가웠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 메시아여 라고 외치며 은혜를 구하는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해본다면 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지 너의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짖던 이 여인이 이제는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예수님 나의 딸을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려 간청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실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 더 강력한 비수를 여인에게 꽂으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정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인의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개다라고 지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런 너에게 줄 떡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이유도 없고 너와 상관할 이유도 없다. 또한 여러 개의 당시의 의미 속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배회하는 불결한 개로 비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만큼 비천하고 천한 자이기에 내가 너의 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그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간굴에 무색할 정도로 그녀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내고 계셨습니다. 이때 여인의 마음은 진짜 어떠했겠습니까? 딸의 치유를 위해 그녀는 이곳저곳 다니며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심지어 제자들이 시끄럽다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 제발 저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간청하며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을 철저히 외면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심지어 자신을 부정하다 말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뚫고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다시금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녀를 외면하셨습니다.
이제는 외면을 넘어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개와 같다라고 하며 모욕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외면을 넘어 모욕과 수치를 주셨고, 이 정도 수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욕하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며 네가 메시아냐라고 외치며 그를 비방하며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수치와 그런 외면과 그런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개와 같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모욕과 그 수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27절의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며 다시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매달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개라 할지라도, 길에서 배회하는 개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 상에서 떨어지는 떡이라도 주워 먹게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한 개와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며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같이 그녀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에 그녀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치당하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였기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었기에 그는 그 모든 수모와 수치 속에서도 예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께 철저히 외면당함 속에서도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딸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께 매달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녀의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고 그녀의 소원대로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녀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 확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함께 하나로 모아졌기에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수치와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녀는 끝까지 딸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답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답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들을 위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품고 그들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신학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청년 때에 심하게 방황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학의 거목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당시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말하기를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답이 될 수 없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답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답도, 나를 구원하시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직 예수님이 답임을 전해야 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속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자녀들의 친척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여인이 어미의 마음으로 딸을 위하여 간구하며 그 딸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간청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딸의 고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과연 내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고, 그 마음을 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 나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물음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물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무엇이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 외치며 확신하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나의 헌신을 담아 그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 귀속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자손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삶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 애쓰고 수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붙들림 받아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끝까지 기도하며 중보하며 포기치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5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모님의 성함을 불러가며, 친척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온전한 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삶에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5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가능하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기도문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은 기도문을 문자와 카톡, 때로는 SNS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을 나눌 때에 가족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기도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짐을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것이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불쏘시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5월 한 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